정체성과 부르심, 정체성을 알면 부르심을 알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연결을 해보니까 아, 정체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을 알게 되는데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때를 안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또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도 사실은 육신적인 세상에 그게 풀어져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제 미래를 아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안다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에서 한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이 무슨 때인지 영적으로 그걸 아는 건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면 10개월 뒤에 애가 나오는 거는 이제 미래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이제 이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알면은 미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삶의 방식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식인데 그래서 정체성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때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브레이킹 굿뉴스로 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은 킹덤 에이지, 킹덤 마인드 시리즈에서 계속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옛날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주님 오시든가 아니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사인이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몇 개의 예언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만 빼면 상당히 주님이 오실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사인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게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냐 영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모세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육신적으로는 아기를 죽이고 2살 이하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은 이 육신적인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그때 킹덤 에이지라는 데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시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적인 그 때를 따져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그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많은 예언하시는 분들도 킹덤 에이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다 변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1년 전에. 이게 1년 전에 변한 건지 2년 전에 변한 건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유대력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5777이라는 그 숫자를 볼 때 1년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년 전에 지진 났을 때 들어갔어요.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킹덤 에이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똑같은 마인드가 가당합니까? 자, 이거를 제가 우리는 육신적이니까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때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일제강점기 있죠. 일제강점기. 우리는 경험 못했잖아요. 경험하신 분 계세요 여기에? 일제강점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죠. 그분들이 가지신 세계관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뭐네 하면서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시대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부강해진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뭘 모르죠. 지금 이 나라의 운명과 소명과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부모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거든요. 태어나 보니 식민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은 노예 근성에서 지금 뭐로 바뀌어야 돼요? 주체적인 자유국가의 백성의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게 안 된 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뺑뺑이 돌잖아요. 네. 왜? 자기들은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된 민족이 됐는데 근성은 뭐에 계속?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출애굽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출애굽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출애굽 시대가 시작됐는데 마인드는 뭐예요? 옛날 노예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킹덤 에이지라는 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지금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킹덤 에이지가 시작됐더라 하더라도 킹덤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킹덤 에이지가 아니에요. 킹덤 에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킹덤 에이지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되는 거죠. 킹덤 에이지는 누가 살 수 있냐면 킹덤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해방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년에 해방이 된다. 그거를 저는 알아요. 집사님은 몰라요. 그러면 그 1년 해방이 될 것을 알고 사는 1년과 해방이 될 것을 모르고 사는 1년은 어떻게 써요?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 1년만 다른 게 아니에요. 1년만 달라도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죠. 억울하죠. 왜냐면은 1년 동안 나는 슬프겠어요? 아무리 일본 놈들이 나를 핍박하고 해도 이거는 이제 끝난다. 이건 끝난다. 이걸 알고 1년을 지내는 사람과 모르면은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1년도 다르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미래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에 해방이 될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평안 대신 괴로움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해방이 돼도 그 모양 그 꼴이죠. 이게 너무 말이 심한가? 해방이 돼도 노예 근성 그대로죠. 해방이 돼도.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는 react가 반응하다는 건데 뭐가 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뭐가 사건이 터지면 proact는 뭐냐면 내가 치기 전에 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치지 못하게 공격적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아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항상 먼저 행동을 해요. 프로액트를 해요. 근데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먼 일이 터지면 그거 메꾼다고 한단 말이에요. 평생 리액트만 하면서 뭔 일이 터지면 막 건강이 나빠지면 뭐 이렇게 하고 뭐가 돈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이게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 반응만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이죠. 근데 능동적인 삶은 뭘 알아야 능동적으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 때 이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능동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미래를 아냐 모르냐 즉 내년에 해방이 될 것을 아냐 모르냐는 그 1년만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것을 좀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네. 지금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지금 신약이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세요.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달라진 것도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무섭네 하나님이 어떤데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아 이걸 한글로만 했었어야 됐나? 한글로 옛 언약, 새 언약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데 이제 해방된 대한민국 국가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옛날의 역사책을 읽으면서 노예근성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일본을 무서워하면서 사는단 말입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무섭네 어쩌네 그러냔 말이에요. 언약이 달라진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언약이 달라진 거를. 그러니까 때를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끝난 구약의 시대에 살면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너무 많죠. 때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지만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시작하기 전 한 1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때예요. 새 언약이 있기 전 1년 전 3년 전으로 해볼까요?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옛 언약이 끝날 것이고 폐해질 것이고 새 언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그 둘은 똑같이 구약 아래 있지만 어떨까요? 똑같이 구약 안에 있더라도 같은 삶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왜요? 왜 예언합니까? 오는 걸 아는 사람과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1년 뒤에 엄청난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될 걸 알아. 그러면 지금의 이 괴로운 심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준비해야죠. 이제 그렇죠. 그 회사에서 내가 맡을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지. 거기 가서 왜 그때 가가지고 편하게 잘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시작할 새로운 시대를 알고 있었던 사람과 모르고 그냥 무슨 뭐 선생인갑다 지금 나한테 물고기하고 뭐 떡이나 주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작년 1년 동안 나라에 엄청난 우환을 겪었는데 저 사실 제 개인적으로 겪었던 내 삶의 우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제가 3월 11일 날 오픈을 했는데 어떤 분이 큰
크리스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보다 더 회원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염려가 돼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그겁니다 이러고 댓글을 달려다가 너무 또 그 장본인이 그렇게 또 팍 댓글을 달면은 너무 또 부담스러울까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근심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근심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근심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네. 그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근거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근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를 질 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고 그런 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른 이분이 직장, 가족 다 버렸어요. 감정이입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뭔가 할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일제강점기였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제일 처참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때 근심 안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근심은 되겠지만 뭐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다 이것도 아니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염려 근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염려 근심의 기도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2명의 제자가 이것에 다 실패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기 엄청나게 파워풀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적화가 됐어요. 적화가 됐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완전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은 아니 지금 나라가 적화가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하냔 말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엄청난 일이죠. 인류 역사상 일어난 일 중에 제일 부정의하고 불의하고, 근데 그런 일 앞에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로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자 엄청난 게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엄청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밑에 요한복음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울고 막 펑펑 운단 말이죠.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펑펑 울고 애통할 만한 그런 일이고, 악한 세상은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든 상관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에 관심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을 때 내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니까. 십자가가 끝이라면은 정말 소망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엄청난 근심할 만한 일이 있지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지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없다면 근심으로 끝나야죠. 약속이 없다면 근심으로 끝나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뭘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그 해산의 고통이 계속된다면 이 여자는 그냥 목숨 놓고 죽을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된다. 근데 이 여자는 뭘 알아요? 애를 낳는 모든 여자들은 뭘 알아요? 이 해산의 고통은 언젠간 끝난다 이걸 알죠. 언젠간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죠. 그래서 그 고통이 뭐 어떤 사람들은 짧게 어떤 사람들은 3, 4일 지속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왜요? 그 앞에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놓인 기쁨,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앞에 놓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는 사람, 지금이 영적으로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된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들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 해산의 고통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알기 때문에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하겠다 이 말이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렇다면은 주님이 저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이 나라의 문제로. 그러면은 그 말 안에는 제가 들은 주님의 음성이 뭐 100%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은 저에게 좋은 날을 약속하신 건데 제가 근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했죠. 엄청 했어요. 왜냐면 이유 하나에 왜 제가 근심했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지금 제가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볼 때. 그 때를 모르니까 킹덤 에이지가 시작됐다는 걸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막 설교해놓고 내가 그렇게 막 설교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야 여기 완전히 정신이 빼앗겼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속 얘기했죠. 내가 부활할 거고 계속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질 수 있고 했는데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막 도망가고 완전히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때를 모르면은 겪을 필요 없는 심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제가 엄청 겪었죠 이거를. 그러니까 또 상대가 미워지죠. 그건 죄잖아요. 네. 주님은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앞날을 준비를 못해요. 앞날을 준비를 못해. 왜? 이 나라 이렇게 이러다가 완전 이렇게 되는 건데 뭘 내가 하겠노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앞날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한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상 대명령을 잊어버렸어요. 지상 대명령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 성령 강림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하라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핍박받아서 흩어진 게 결과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핍박을 주님이 보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자연적인 결과로 핍박이 온 거죠. 아예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바로 지켰으면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받지 않아도 되는 핍박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 삶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있으라는 대로 안 있으면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이 달라졌지만 은혜가 왔는데도 율법 아래 살 수 있다. 때를 구분을 못하면.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인류에게 일어날 일 중에 제일 불의하고 제일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게 오기 위한. 자,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기회를. 때를 모르면은. 왜냐면은 에스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어요.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맞죠? 에스더 얘기를 다 아실 테고 모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에스더 얘기를. 에스더는 고아인데 삼촌이 길러줬죠. 삼촌이 길러줬는데 긴 얘기지만 왕비가 반항을 해서 왕비가 이제 죽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거기 뽑혀가죠. 그 다른 나라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서 뽑혀갔는데 계속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서 왕의 부인이 됐습니다. 여왕이 됐는데 그때 하만이 유대 백성을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세웠고 얘기를 쭉 읽어보면 거의 유대인들이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루 만에 팍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고자 했던 거예요? 에스더를 쓰고자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정체성도 알았고 여왕 그 부르심도 알았어요. 유대의 민족을 살리는 부르심이죠. 근데 이날 못 살리면 못 살리는 거예요. 이날. 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정체성도 알고 부르심도 알았는데 이날 못 살리면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제가 놓친 기회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거기에 학생 서비스 센터 그분이 저에게 거기서 쉬는 시간에만 일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한 1, 2분 정도 미리 나가야 돼요. 그것도 싫었고 쉬는 시간에 사람들하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못하니까 그것도 싫어서 제가 노했거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육신적이라서. 미리 나가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하고 노는 것도 못하는 것도 싫고 다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옵니까? 그 기회는 영원토록 저한테 두 번 다시 못 와요. 그리고 거기에만 있는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놓친 거죠. 뭐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주시게 하지만은 바로 그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놓친 거죠. 에스더가 머뭇머뭇했나 봐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B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C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한 사람. 그러니까 A가 노하면 A, B, C, D, E, F, G, H, I, J, K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사람은 많단 말입니다. 꼭 당신들이 아니라도 된단 말이에요. 꼭 제가 아니라도 돼요. 그래? 그럼 어차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네.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건데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죠. 그것을 제가 위기의 대한민국 왕은 승리하는가에서 그 논리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집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멸망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신약의 시대니까 내가 이룰 수 있었던 일들 내가 이룰 수 있었던 호의나 이런 것들 그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저는 이거를 딱 읽는데 에스더가 대한민국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전 세계의 교회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를. 근데 이게 그냥 말하는 기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건설업에서 일했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은지도 모르면서 쓰임받은 거죠. 지하철 이런 거 보세요. 지하철. 반도체 산업 이런 거 보세요. 컴퓨터, PC 이런 거 세계 1위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져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다 비만에 걸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부르심은 제가 여러 예언자들에게 들었고 제 내적으로도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등불을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는 부르심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거죠. 그 부르심이 없는 북한을 보세요. 같은 민족, 쪼매난 땅 같은 한반도에서 살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공산화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게. 그거는 미친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단순하게 정신만 돈 게 아닙니다. 또 러시아, 중국 다 망했잖아요. 중국은 시장을 열었잖아요. 안 돼서. 그런데도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신질환 이상 영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서 한 민족은 복음의 등불을 아시아와 뿐만 아니라 열방에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정신 승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대한민국은 적어도 패권 2위는 될 것 같아요. 영적, 경제적. 왜? 비슷한 사이즈의 독일과 일본이 패권 2위까지 갔었잖아요. 네. 뭐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한국.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북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안 망해요. 우리나라는 좌경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우리 역사를 쭉 보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쭉 보니까 항상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다른 나라 사람을 통해서라도 빼가도 네.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쫙 읊을 수 있는데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사람이 한국에 없으면은 외국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를 사용해서라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신앙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나라의 운명, 통일 관심 없다. 괜찮아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상했으면. 개인의 신앙에 이 메시지를 적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500년 됐습니다. 딱 50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회복시켰죠. 교회에. 네. 오직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적용하세요. 그런데 교회와 민족 제가 감히 선포를 합니다. 통일됩니다. 아멘. 통일이 된다고요. 아멘. 나는 그걸 알아요. 내가 사는 앞으로의 몇 년간 통일될 때까지 내가 사는 앞으로의 몇 년간 그리고 통일된 이후의 나의 삶과 이걸 몰라가지고 사역자라고 하면서 자교가 되네 어쩌네 맨날 음력 은신 부정적인 말 쏟아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앞으로 통일까지 살게 된 삶과 그 뒤의 삶이 같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를 원해요. 통일이 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른 회개하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인간으로서도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입니다. 같은 우리 민족 사실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헌법상. 지금 휴전이에요. 휴전. 두 정부가 선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한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뭐 남쪽 정부 북쪽 정부 이러면서 둘 다 인정하고 이런 사고 그게 바로 김정은이 하려고 하는 고려연방제예요. 지금은 우리 한 나라예요. 헌법으로도 한 나라고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두 나라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사실 태어나 보니까 전쟁은 끝난 상태고 지금 북한 남한 따로따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 젊은 애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연방제니 어쩌니 이런 말 하는 거죠.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전 세계 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우리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이에요. 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됩니다. 아멘. 통일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당신은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한번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제 말만 듣지 말고. 엄청 문제 있습니다. 물론 나는 통일이 되는 걸 원치 않지만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육신적으로 누가 통일을 원해요. 왜? 육신적으로는 통일 원치 않은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통일이 돼서 더 좋아지겠어요? 더 나빠지겠어요? 더 좋아요. 더 좋아져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통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통일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역사적 흐름으로 봐도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통일 안 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 모든 역사적 흐름이 이럴 경우에 통일이 됐어요. 두 번째, 정치공학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공학적으로라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설명을 해봐야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다 믿지도 않을 거고 무시할 거고 무시하세요. 이거는. 세 번째, 경제적 위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위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굶어 죽을 형편이다. 경제가 붕괴될 형편이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경제로 발전할 수 없어요. 다 발전했어요. 포화 상태에 지금 대한민국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물가가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원래 높은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다고요. 다 발전됐다 이 말이에요. 다 발전됐어요.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인테리어 했다 뜯었다 했다 뜯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만 하고 있잖아요. 인테리어 했다 뜯었다. 이게 무슨 경제 발전이에요? 인테리어 쪽에 돈은 들어가겠지만 누군가는 돈을 또 잃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이동만 하는 거예요. 이동만. 이러한 경제 위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포화 상태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위기에서 개발할 나라가 필요해요. 경제공학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공학적으로 볼 때도 개발할 나라가 필요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개발 제일 안 된 데가 어디겠어요? 북한이죠. 북한을 개발시킬 가장 적절한 때인 거예요. 가장 적절한 지정학적 위치,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경제공학적으로도 통일돼요. 어쩔 수 없어요.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죠. 뭐 제가 지금 역사의 흐름, 정치적 공학, 경제적 공학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다 몰라도 통일이 하나님 뜻입니까? 통일 안 되고 연방제로 이걸 쭉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떻게 구분이 안 될까? 고려 연방제든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먼 연방제든 연방제가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구분이 안 돼요? 그 나라 상황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엊그제 또 지진 났죠. 길주에서 났다던가. 이번에 6차 핵실험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진이 났어요. 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귀신병이라는 게 있대요. 귀신병. 알게 모르게 그냥 이빨이 막 빠지고 머리가 막 빠지고 막 눈이 빠지고 왜? 방사능 때문에 원자력. 그렇게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땅 밑에서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그러면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말 쓰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고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 내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람들은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이빨 빠지고 눈 빠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방제로 거기 정부 유지시켜주자? 아,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단이 있습니까? 이게 구분이 어떻게 안 돼요? 이게 뭐 그러면 역사, 정치, 경제 다 몰라. 나는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겠어요? 통일이 되는 거죠. 한계라는 게 있는 거야. 한계. 그 한 사람, 그 한 정권 때문에 피해받는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 이제 북한이라는 그 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전 세계의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제가 재밌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칠게요. 독일의 국민들이 통일이 됐잖아요. 네. 1년 전에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예언을 했어요. 정확하게 1년 뒤에 독일 통일된다. 독일은 하나가 된다. 정확하게 다 있어요. 뭐 필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통일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왜 알려주실까요? 어차피 그때 될 건데 지금 안 되고 그거를 듣고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이 같겠어요? 다르죠. 준비한 사람의 1년 준비 기간 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통일되고 나서의 삶도 다르겠죠. 통일되고 나서 허겁지겁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하고 또 하나는 그 러시아 붕괴가 91년도에 러시아가 붕괴됐잖아요. 근데 제가 재정 관련 간증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그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유학을 왔던 어떤 러시아 소수민족 러시아 사람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게 화폐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소수민족의 뭐 어디 한 곳인데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벽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벽을 2개로 이렇게 세우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돈만 벌면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돈만 벌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은행이면 가서 꺼내 쓰는데 벽을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어가지고 2개로 만들어서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돈을 다 거기다 넣은 거예요. 자기들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주 손녀가 생겼는데 러시아가 붕괴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폐가 조개 쪼가리가 돼요. 조개 쪼가리가. 자, 이 사람들이 러시아 붕괴된다는 걸 알았다. 1년 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벽에 부수고 그 돈은 나중에 가치가 있는 돈으로 바꿨겠죠. 몰라서 어떻게 됐어요? 평생의 노고와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 됐고 자식과의 관계도 어떻게 됐어요? 또 자식도 잃어버 자식도 뭐 잃은 거죠. 뭘 몰라서 그런가? 뭘 몰라서? 때를 몰라서. 미래를 몰라서. 자,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겠죠. 너는 아냐? 너는 미래를 아냐? 알아요, 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3가지.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데요. 바다를 물이 덮었는데 물이 덮지 않은 바다가 있어요? 물이 덮지 않은 바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바다는 곧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옛날에는 바다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여기는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물이 말라가지고 거기는 이제 바다가 아니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거는 바다를 물이 덮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물로 덮이지 않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올 킹덤 에이지를 모르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한계를 지어주는데 말씀 그대로 보실 때는 교회에 충만합니까? 세상에 충만합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알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있겠지.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 있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다 보여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날이 올 거란 얘기 아니에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됐다고 믿는 거예요. 시작됐다. 자, 두 번째 요엘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라고 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모든 육체. 자, 그러면은 주님이 주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부어준대요? 믿는 자들에게? 만민 모든 육체.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령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받았을 거니까 모든 뭐 육체, 마음이 아니에요.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모든 육체에 all 모든 육체에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킹덤 에이지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 후에 내가 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와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이 날이 온다고요. 세 번째,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들었던 얘기, 교리, 신학 버리고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대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우리가 다 뭐 육체다 세상이다 하지 않았잖아요. 방금 전에 이사야는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했고 요엘은 모든 육체에 충만할 거라고 했는데 에베소서는 믿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어떻게 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아는 퍼센테이지는 하나님의 100% 중에 저는 정말 뭐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1%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하나님 100분의 1만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제가 겸손 떠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99% 안다고 해봅시다. 99% 제가 하나님의 99% 알아요. 집사님도 99% 알아요. 우리가 하나 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왜냐? 그 1%가 다른 1%일 수 있잖아요. 다른 1%. 예를 들어서 숫자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나는 1번부터 99번까지 알고 집사님은 2번부터 100번까지 알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같지 않아요. 비록 99%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몇 프로를 알아야지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100%. 성도가 하나님을 100% 알아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님 몸된 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1%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평균. 그러면은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100%를 알아야 이 에베소 4장 13절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구약에 있는 거 이 두 개는 구약에 있었으니까 조금 한쪽으로 치워놨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지 않으신다면 이 이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 일이. 자, 그냥 일어납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이 큰 역사의 틀을 볼 때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해도 막말로 우리나라 전쟁 나서 적화되면은 그 계획 이룰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큰 운명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통일이 될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통일 왜 자꾸 통일해?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근거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이걸 근거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100% 하나님을 100% 알게 되는 때가 올 건데 그렇게 되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항상 모든 것을 여기에 무슨 일을 하든 이거를 근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1년 전에 1년 뒤에 해방됩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 일본인들이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를 근거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겠어요? 아니면은 1년 뒤에 해방된다 그거를 근거로 모든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달 뒤에 이사 갑니다. 한 달 뒤에 이사 가요. 그거 뭐 예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지금 다 계약 끝났어요. 한 달 뒤에 이사 가요. 그러면은 뭐 구입하고 청소하고 옷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 거 거기다 근거로 하고 하지 않겠어요?
한 달 뒤에 이사할 건데 식기세척기 빌트인으로 하고 이러겠어요? 내부 수리하고 이러겠어요? 한 달 뒤에 이사할 건데. 때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알고 부르심을 알되 거기에다가 플러스 때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예언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서 또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것들을 전달한 거 통일된다. 결론은 통일된다. 이거 못 믿으시겠으면은 그거 그냥 저에게 하신 말씀, 다른 예언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이 말씀 3개, 이사야, 요엘, 에베소서 이 말씀, 이거는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3가지가 지금 다 같잖아요. 3개가 같은 거잖아요. 이것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예언인데 뭐 자잘한 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근거로 살아갈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면은 건강, 재정, 인간관계 호의 뭐 나를 통해 막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때를 알아서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